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정은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서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군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악수도 하시고요.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첫 추수를 드리는 절기, 달리 말하면 반년의 감사를 드리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 이렇게 절기를 맞이해서 절기를 통하여 더욱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입니다만 우리가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특별히 그 어떤 서신서보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랐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환난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 또 그런 박해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피해야 할까? 생각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그럴 때는요, 신앙의 환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지금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초림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당시는 종말이 그렇게 2000년 동안이나 길게 진행될 것을 몰랐습니다. 금방 다시 올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으니 이 종말이 2000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긴 기간을 뭐 종말이라고 하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날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을 말씀한 바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종말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은 성도들에게 재림 또 종말 이야기를 하면 마치 캐캐 묵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대한 지구의 역사에도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그저 현실의 수레바퀴에 휩쓸려서 함몰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주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점점 더 퇴색돼 버리고 흐려지고 말 겁니다. 신랑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신부라고 하면 서로에게 너무나 슬픈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날은 언제 오는가? when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가? how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why라는 질문이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날은 언제 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되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이 예고를 하고 도둑질하러 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날도 예고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날,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오실 겁니다.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떤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될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하신 말씀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제외하고는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시각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반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때와 시기를 철저히 비밀에 이제 붙여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다 알려둔다고 하면 사람들은요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날짜보다도 중요한 것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종말론적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심이 담긴 신앙인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혹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하루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매일 성경이잖아요. 매일 성경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도, 책자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앱을 깔아서 보면은요 얼마든지 매일 성경이 내용들이 나오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매일 성경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제 필요한 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또 매일 성경을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매일 성경을 앱을 깔아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결코 태만하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태만하게 살다가 주님의 오실 날을 맞이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태만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는 것, 또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각자 맡은 봉사를 하는 것, 또 주중에 한 번씩 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것,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임신한 우리 자매들이 몇 명 있는데요. 우리 나주영 자매도 이제 10월 달 맞아요? 어디 있어요? 10월 달. 10월 달에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임신한 여자는 반드시 태어날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태어날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이 올 것을 모르고 잠자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살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고요. 준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금 전 세계 부호들은요, 자기 자신만이 쓸 수 있는 방공호를 설치를 하는 일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 그런 기업들도 생겨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규모 7의 강진에도 견디고 핵전쟁에 대비한 그러한 방폭문을 만들어 두고 그 내부에는 공기정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비상발전시설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모든 재난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도 나는 안전하고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신화처럼 보여지는 재림을 믿고 현실이 아닌 내세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안 됐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없어지겠어? 만물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어떻게 한날에 없어지겠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 꼭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조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물은 끝까지 이대로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물은 마치 원소 형태처럼 풀어져서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자만한 사람들을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고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모든 이 소출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평안히 먹고 살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할 텐데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개인의 죽음은 생각하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올 것을 아예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안히 자고 있는 그때에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숨의 종말이 임할 겁니다. 종말이 주는 의미는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후에 죽었어요. 12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고치셨지만 그 여인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후에 다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예상치 못하게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종말을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먼저 우리는 빛에 속해 있기에 종말의 날이 결코 어둠의 날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세상 사람이 심판받은 것은 어둠에 속했고 평생 어둠의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은 빛의 자녀고 심판 대신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에 속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에 속하셨습니까? 네, 아멘이죠.
얼른 대답이 잘 안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니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빛을 알면서 믿지 않는지도 예수님은 핑계치 못하도록 분명히 말씀하셨는지를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해도 사람들의 내면은 악을 행하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을 얻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보고 죽기 직전에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효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낙원에 가는 그 편리한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알려주셨다가는요, 야 앞으로 30년 남았네. 그렇다면 25년 동안은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표시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다 해보고 이제 마지막 5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주님은 아예 그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가 다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운 데서 은밀히 행한 어둠의 일들은 결국 다 드러나고 말 겁니다. 또 어둠이 어둠을 폭로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지겹도록 보는 것이 그거잖아요. 어둠 속에서 누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서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폭로전이 이어집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의롭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실체는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다정하게 이제 격려하고 밥 먹고 또 전화 통화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실체는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던지는 한마디에 있어요. 뭐 사람이 이래 하면서 한마디 던지는 거기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혼자 운전하다가 불쑥 터져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내면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둠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대비하겠습니까? 하우라는 질문이 어떻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여기 자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을 잠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밤이 아니라 낮에 속았다면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종말의 날을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고대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태만하게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일에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분주히 살아도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요, 다 잠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 났을 때에 오랫동안 전쟁, 지금은 뭐 끝난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때
가게를 연 가게가 단 한 군데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예요. 옆에다가 권총을 두고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통에 어떻게 가게 문을 오픈하고 장사를 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사 잘 됩니다. 지금 다른 데 다 문 닫아가지고요. 장사 잘 됩니다. 이럴 때 한몫 잡아가지고 한국 들어가지고 넓은 집도 짓고 평안하게 한번 살아야죠. 인생 뭐 있습니까? 한번 멋지게 살아야죠. 그렇게 그냥 권총을 옆에 두고 말이죠. 그렇게 장사를 하는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다 자기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믿지 않기에 이 생만이 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올지 몰라서 아예 인식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잠자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둑이 올 것을 알면서도 깊이 잔다고 한다면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실 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지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어둠이 어둠의 열매를 맺듯이 빛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자, 모든 착함에 나는 상중하 중에서 어디입니까? 상중하, 모든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의로움에서 나는 상중하 중에 어디입니까? 진실함. 진실함 중에서 나는 상중하 어디입니까? 자, 상상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야, 저도 안 돼.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을 때 이런 빛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속해서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빛의 자녀의 특징은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들도 스스로도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진실함은 이 속마음과 겉이 일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티그리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마음은요, 감춰져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은연중에 다 드러납니다. 은연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항상 있도록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장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전투 장비를 갖추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빛의 자녀 자체로서 세상과 싸워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의 습관 속에는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의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빛에 속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몸은요, 저절로 기억에 새겨진 어둠의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입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유리한 거짓말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깨어서 영적 무장을 하고 종말을 맞이할 사람처럼 살라는 겁니다. 제가 북한 문제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탈북한 사람들 간증을 볼 때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탈북하기까지 과정에 거짓말로 일관해가지고 탈북했더라고요. 야, 이분이 정말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했더라면 정말 탈북을 할 수 있었을까? 거짓말로 저 신분증을 만들고 말이죠. 거짓으로 거짓말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6.25 지나고 나서 정말 인민군과 또 우리 국군이 막 교차하는 그 지점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루는 인공기를 내걸고 하루는 태극기를 내걸고 하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허다합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 그거를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윤리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한 상태라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거짓 것을 벗어버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깨어서 영적 무정을 하고 종말을 맞이할 처럼 금방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적 긴장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 가지 전투 장비로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소망의 투구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아닙니까? 믿음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호심경이 뭐겠습니까? 호심경은요, 갑옷 위에 덧대는 일종의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깨어 승리하려면 믿음의 방패로 온갖 공격을 막아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막연한 것 같지만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우리는 절대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은연중에 상대의 속마음까지 계산해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실제적인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잘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아주 실제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예 있지도 않은 것을 사람이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이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호심경이에요. 두 번째로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의외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을 약한 것으로 취급하잖아요. 오히려 분노와 복수와 원한과 악이 더 강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보통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더 지갑을 열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시간을 내야 되고, 더 헌신을 해야 되고, 항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평생 약자로 살아갑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내 죄성으로 안 되는 사랑을 박박 긁어서 하려고 한다면요, 금방 고갈되고 마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장비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을 때 성도는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만일 미움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상대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나를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사실 사랑이 저절로 우러나올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심장에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방탄조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차 사랑으로 용납할 때 그 방탄조끼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할 날 기다릴 때 그 심정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 떨리는 그 기분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종교 아닙니까? 무념무상의 경지로 들어가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또 뭐 묵상하라, 계속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주님이 오실 날과 천국에 둔다고 하면 우리 행동도 그것에 따라서 날마다 경건하고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장비를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Y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뭡니까? 우리라는 뜻입니다. 임마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유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죽은 뒤에든 현재 살아있을 때에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싫은 사람하고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싫은 사람하고 함께 밥 먹으면요, 밥알이 모래알 삼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함께 살고 싶다고 심중을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임마누엘로 영원히.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만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1도 없다고 하면 과연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 나누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고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와도 같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일렁일 때면 멀미가 날 듯 울렁대고 또 집채만한 파도가 위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억지로 버티다가 결국은 다 병이 나가지고 쓰러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의지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여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종교생활의 범주에 머물고 말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할 때든 괴로울 때든 상관없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세에 고통받는 날들과 내 죽음으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찬송가 314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실까요? 314장 1절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후렴만 부릅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분명히 말세의 나날들은 사람들을 점점 더 곤고하게 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올곧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해야 할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지 마라 간조가 나는 교회는 필요 없다, 예수님이면 된다 그랬는데 아주 잘못된 신학이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믿음과 삶을 공유하며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의 날에 교회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혼자 그 모든 어려운 짐들을 다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이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새롭게 태어나고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느 날 시효가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모든 사람은 심판대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 진노의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9절에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올 것을 안다면 신부인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는지 관심도 1도 없이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아니죠. 주님을 뵙기까지 매일 간절함과 설레임으로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피로 사신 신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시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깨우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믿음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역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날은 반드시 예고 없이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말을 대비하되 깨어있어 영적인 무장으로 대비하게 하시되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차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광 중에 함께 살아갈 임마누엘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예고 없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을 정말